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7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장 1절을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사도 바울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앞에서 했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8장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방 제사에 쓰여진 그 음식과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살펴보았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되는데, 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제사에 드려진 음식, 제물들, 그것들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우상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내 옆에 만일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다면은 그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빠지거나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록 나에게 먹을 수 있는 그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기반한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제한하여 나는 먹지 않겠다,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이 8장 마지막 절, 그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8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8장에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8장에서 했던 그 교훈을 바울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 성도이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권리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자신도 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사도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인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사도의 요건 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공통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만났다는 겁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 사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의 결과가 나의 사도됨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사도로서 사역한 그 결과와 열매를 보면 사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열매로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모를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도장 찍은 것이, 인친 것이, 확증한 것이 바로 너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친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죠. 앞에서도 나왔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개척자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 이 소신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으로 나온 아들들이었고 자녀들이었고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였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설립자일 뿐만 아니라 개척자요 영적인 아버지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은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반한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서 사도로서의 권리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스스로 제한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4절, 5절, 6절 권리라는 말이 나오죠. 12절에서도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8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권리. 자신은 사도이고 사도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8장에서는 그 우상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 말했다면, 그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이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조금 달리하지만은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다른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또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8장에서 말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역시 성도로서의 그 자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권리를 스스로 제한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로서의 권리를 지금 말하는데, 그 사도로서의 권리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재정적인,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전임 사역자로서 사도의 일을 할 때 교회로부터 당연히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권리,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생활할 권리, 다른 사도들이나 게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이거는 교회로부터 받는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목회자의 사례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독신이었지만은 대부분의 다른 사도들이나 게바 베드로와 같은 그 사역자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제 가정을 부양하게 되고, 그러니까 재정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이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 자신은 그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지금 사용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서 생활비와 경제적인 지원,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다 하나씩 이렇게 배우는데,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 만드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신들에게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런 세상 일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마땅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어요. 거기 7절에 보니까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군복무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군복무하고 우리 지금 정빈이가 입대해서 군생활 하는데요, 입대하잖아요. 입소하는 그날 바로 기존에 개인적으로 입었던 옷, 신발, 소지품, 이거 다 상자에 넣어가지고 택배로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먹고, 입고, 신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군대에서 지급합니다. 나라에서 지급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주는데 자기가 돈 들여서 막 총 사라고 하고 전투화 사라고 하고 막 짬밥 먹는데 돈 내라고 하는 그런 군대는 세상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나라 그 젊음을 바쳐서 헌신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병사들 월급을 많이 올려줘야 된다,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다음 이제 포도를 심고 먹는 문제를 말하죠. 그러니까 포도 심고 재배하다가 배가 고프면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따먹는데 왜 따먹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인데. 뿐만 아니라 그 재배한 포도를 수단으로 해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양떼 비유입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양떼를 기르면은 거기서 젖과 우유를 먹는 것이고, 또 그 젖과 양털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양떼를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건 너무 당연한 사람의 이치고 상식이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뿐만 아니라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노동에는 대가와 그 보수가 주어지는 것은 사람의 이치이고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건 세상의 기본적인 이치와 상식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은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9절에 그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유명한 말씀이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곡식을 추수할 때요, 소를 이용해서 추수를 했어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계를 쓰지만은. 이제 추수를 하다 보면 곡식이 주변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소가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그걸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주워 먹으면 어때요? 일의 효율이 떨어져요. 그거 좀 빨리 추수해야 되네. 그거 먹고 앉아 있으면은 주인이 답답하죠. 작업이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먹게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대 근동 지방 다 그렇게 했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율법에 적시해서 기록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 동물 학대를 방지 차원에서만 말씀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게 사실 잔인한 겁니다. 그죠? 아이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못 먹게 하면 그거 얼마나 치사한 겁니까? 그죠? 일을 그렇게 부려 먹으려면은 좀 밥이라도 든지 먹이고 일을 시키던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가 얼마나 일하다 배가 고팠으면 그 정신 팔려가지고 일하다 그거 먹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짐승들에게도 그 할 짓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 학대 방지 차원에서 단순히 소를 위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거기 10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찌 소들만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그거 밭 소출을 얻기 위한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에 대한 삭스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켰으면 그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 보면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령한 것을 뿌렸다 이 말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존귀한 영원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한 사역이. 근데 이거를 왜 신령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는 바로 이 복음 사역이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이 사역의 그 존귀함, 그 가치를 높여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자들이 하는 그 일은 사실은 굉장히 존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한 대가로 그 영적인 것과 비교할 때 지극히 미미한
이 세상에 속한 육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견을 해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갈 때 돈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희한한 명령이죠. 아니 그러면 복음 전하다가 전도자들이 이거 뭘 먹고 삽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유하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며 나아갈 때 너희를 접대하고 또 후원하는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전도하러 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전도자의 삶과 사역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막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막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죠. 특별한 경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낙심하고 탈진해 있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비상시에,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의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나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땅을 분배해 주실 때요, 12지파에게 분배를 할 때 한 지파에게는 분배를 하지 않죠. 어느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습니다. 11지파에게는 그들이 거주할 땅과 경작할 땅을 골고루 다 분배를 해줍니다. 11지파에게.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집과 성읍은 분배해 주시지만 경작할 땅은, 거기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 되는 그 기업으로서의 땅은 분배를 해 주시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레위인들,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때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공급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먹을 것을 떨어뜨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적인 방법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뭡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내는 11조와 재물과 헌물을 통해서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너희 그 원리 모르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에서 다 찾아볼 수가 없고요. 딱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자손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아론의 자손, 특별히 아론의 자손,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이 레위지파인데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 할 때에는 그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제사를 드려지면 하나님이 화목제 드릴 때 제물의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에 보면 다 명시를 했어요. 이렇게 내장들은 버리고 피도 쏟고, 불의 제단에 태워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뜰 때 그 부위들을 소상히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주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사를 이제 마친 다음에 일정 부분들은 너희들이 같이 먹고 그 소나 양의 몇 덮다리는 제사장이 돌아고, 이렇게까지 다 명시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막 그 사무엘 아들들은 제사 드리기 전에도 막 삼지창으로 막 고기를 내라 막 이랬잖아요. 아주 부패하게. 그 이제 아주 율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필요를 그렇게 이제 다 균등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면은 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이 제사 드리는 일, 영적인 사역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처럼 농사를 짓고 또 경작해서 목축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지파가 내는 그 11조와 헌물들을 통해서 이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충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생활의 염려나 경제적인 문제의 구애됨이 없이 제사와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하고 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시면 믿고, 이런 생활의 염려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세상 일로 염려하거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또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고 영적인 사역들로 백성들이 잘 돌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제사하겠죠. 예배하겠죠. 잘 섬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11조가 풍성해지겠죠. 소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영과 축복을 주시니까. 그러면 다시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부족함이 없게 되고 생활의 염려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또 열심히 제사 드리고 또 예배하고 영적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게 이 시스템이 이제 선순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였고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축복의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의도하신. 근데 어때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원리와 이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못 믿고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성경이 잘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그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 사사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과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안 듣습니다. 그 11조 안 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하지를 않아요. 헌물을 내지 않으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성막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그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떠돌이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막 떠돌다가
미가가 자기 집에 이제 개인 제사장 고용을 하니까 어때요?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그것으로 생활하죠.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아주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이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된 사람을 어때요?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못해요. 왜? 잘리니까. 잘리면 자기 생계가 잃어버리니까 책망해야 될 때 책망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오직 복만 빌어주는 겁니다. 무당들이 악기를 제거하고 복 빌어주는 것처럼 이 신앙이 그런 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타락과 부패함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를 따르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걸 잘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이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진단을 하시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급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선지서나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과 부패함들을 지적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느냐의 여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느냐 하는 그 여부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11조를 제대로 수행하느냐, 그거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지파는 경작할 땅을 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배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레위지파는요, 특별하게 우리가 그 지도를 딱 보면 레위지파라는 건 없어요. 그 지도에. 레위지파는요, 다른 11지파처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주하지 않았어요. 레위지파를 다 분산시켜가지고 쪼개가지고 11지파가 있는 곳에 다 섞여 흩어져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서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이 영적인 사역에 전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제사하고 예배하고 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11조 헌물이 풍성하게 되면 또 레위지파와 제사장들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열심히 잘 백성들을 케어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필요를 더하게 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고린도전서 9장 오늘 본문 14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복음 때문에 절대 망하거나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부유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도요, 우리의 생각하신 것이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충만하게 하실 그 풍성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요.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부유하며,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 아니다 말하잖아요. 그거 사실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사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상가교회 목사님들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평일에 잡을 가지고 부업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도 제가 한 세미나에서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목회자에게 전임 사역하면서 또 평일에는 이제 잡을 가지고 이제 부업을 하는 겁니다. 너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절대로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축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그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에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면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염려와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죠. 물질적인 문제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주의 일과 목회사에게 전념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회자도 불행하고 교회와 성도도 불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겠죠.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고 자비랑으로 일하며 목회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금 계속 바울이 논증하듯이 지금 힘주어 먼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신령한 일에 종사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사역을 함으로써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도와 교회들로부터 육신의 것을 공급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하신 원리라는 것을 먼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자신이 예외적으로 왜 그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항상 자비량으로만 했던 거 아닙니다.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때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 물질 지원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 보면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너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교 초기에는요 해외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제 개척교회를 처음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형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애를 써서 하려고 해도 형편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선교 초기에 해외 선교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중국에서 우리 이재는 선교사님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중국 대학생들 막 힘겹게 한 명 두 명 영혼 전도해가지고요 11조를 드리는 그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초기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선교를 전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시스템과 원리를 이해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하는 그런 성도를 찾아보기가 또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이 권리가 있었지만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도 사실은 바로 그 동일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권리가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 이유를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도들이나 사역자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대가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하물며 우리일까, 우리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말 그대로 아까 설립자였고 영적인 아버지였고 개척자였고 사도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기 위해서 애써 인내하면서 참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선교 초기에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훈련하고 세우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신 이 원리, 신령한 것을 뿌린 즉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신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돈 다 바치고 11조 바치고 그걸 다 목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꽤 많아요. 언론들이 또 이런 건 또 안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정신적인 광신자 해가지고 교회다 바치고 목사 배만 불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와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런 헌금이나 11조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설교하면은 초신자나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어린 신자의 경우는 그걸 잘못 이해하면 이제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은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 목회자들은 이것을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거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 설교하는 것이 문제라 그랬거든요. 이 원리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초신자나 어린 신자의 경우에는 마치 그 자신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안기는 것으로 오해해서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힘써 참으면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 15절에서도 내가 이 말 하니까 그럼 지금부터 나에게 사례비를 달라 하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약간 좀 감정적으로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서의 맥락을 보면은 바울의 사도성도 잘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을 이것이 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앞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을 인하여서 막 빌미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복음의 장애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원칙인데 이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애써 힘써서 지금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굉장히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8장 9장에서 이걸 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다른 어린 믿음이 약한 영혼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 이게 8장의 내용이었거든요. 자신의 지금 사도로서의 권리를 지금 예로 들어서 덧붙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장에서는. 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영혼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제한하면서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헌금과 재정에 있어서 참 투명해야 되고 필요하면 세상에도 공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분기 때마다 이렇게 재직회를 하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잘못된 오해를 받거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 이 축복의 원리, 시스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를 잘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 복음 때문에 너희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까지도, 때로는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그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제한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원리를 잘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복을 내가 경험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복음의 원리를, 이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잘 믿고 수용하고 실천 준행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증거하고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